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산 사람은 살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자가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간혹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자살을 생각하는데 자살하고 하면 이게 죽음의 느낌이 강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마음을 바꿔요. 자살에 몇 번 실패하고 나서는 내가 죽을 각오로 하면은 안 되는 게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1년만 꾸준히 하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달 내지는 이제 40일 이렇게 뭔가를 꾸준히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나오죠.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남자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가 12시 정오에 우물가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목이 마른 상태고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와서 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 세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지 오늘날 우리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6시는 12시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마실 그릇이 없어서 앉아 계셨고 그 여인은 이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물을 달라 하시니 했을 때에 그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에게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전하죠. 그래서 예배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을 때요, 사람들 만나고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예배가 되게 하자.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심령이 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해서 이게 길어요. 내용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거 우리나라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이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배울 점이 뭐냐면 접촉점이라는, 접촉점, 대화. 그래서 그 우물이라고 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이제 물 좀 달라, 이거 자연스럽죠. 그 여인이 이제 물을 떨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접촉점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났을 때 어머니, 요새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근데 정말로 그 어머니가 나중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할 때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뭐 예를 들면 뭐 미팅을 하거나 뭐 선을 보거나 그럴 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것은 요새 날씨가 춥죠, 뭐 덥죠 해서 일반적으로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날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 이러면서 날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접촉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이 좀 이제 뭐 남편도 많고 뭐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여자, 어머니나 아내일 것이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 이곳에 올 것을 알았을 것이다. 기다렸을 것이다. 그래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셨을 것이다. 수가성 여인이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목마름에서 그 여인이 지금 질문하는 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 그래서 대화할 때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의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배에 대한 관심과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는 목적, 주님의 물음에 답변하라 그랬는데 이 예수에게 질문하고 물음에 답변하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삶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여자가 모르는 남자에게 자기의 모든 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고 돕는 분이시고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7절에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돕는 자로 오셨고 구약의 하나님도 역시 돕는 자시고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 여기서 돕는 자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돕는 자예요. 가장 가까이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항상 가까이 계셨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친구처럼 가까이 계셔서 늘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도 그의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돕는 자로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기다렸다가. 그래서 주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신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하면 약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약하면 약할수록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주님과 대화를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보라는 거야. 만나 보라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지금 있는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올 때는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겠어요. 사람들 눈 피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갈 때는 아름다운 발로, 복음 전도자의 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제 축복을 받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부엘세바, 헤브론 그쪽에만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야곱이 도망간 그 지쳐서 피곤해서 돌베개에 베고 잠잔 베델에도 계셔서 나타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이 다 너희 후손들에게 줄 땅이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만 섬기고 이곳이 성전이 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가 되는 거고, 성령과 진리로, 그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성령과 진리로가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성령을 부인하거나 또 말씀을 부인하거나 이러면은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을 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와 보라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와서 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와서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보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그가 이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는 목사님 말씀을 저한테 늘 얘기하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신 것을 꼭 저한테 얘기해. 또 응답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2번 들으시고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하셔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설교 시간에 듣고서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보라는 말은 이 경험하다 이런 뜻인데 그 히브리어는 라라고 그래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60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안 믿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약혼자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잉태하여 6개월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이제 달려갔는데 마리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지금 내 주의 어머니가 오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리아가 이제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하면서 마리아가 이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보라 했을 때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축복하고 마리아도 다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것인데 이제 문제는 와서 보라고 했는데 볼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세상과 똑같은 걸 보여주면 이제 실망하고 돌아가겠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찬양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소리를 듣고 감동받을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중요해요. 기도가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이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계속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눈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또 대화를 했겠어요. 엘리사벳도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고 그 성령 충만하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석 달 동안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벳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마리아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화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전하잖아요.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 대화하는 게 예배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헌신이라고 그랬죠. 그 헌신이 바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와서 교회 와서 한번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번만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와 보라고 하는 말을 꼭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강용원 장로님, 차지실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가지고